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난 3월 5일이 경칩이었어요. 경칩은 생명이 깨어나는 소리인데 한자로 보니까 놀랄 경, 숨을 칩 이렇게 돼서 그냥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들이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 그게 경칩이에요. 경칩. 그러니까 만물이 잠에서 다 깨어나듯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오늘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2026년도에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성경 일독하자 그래서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날짜별로 밀리면 지금은 이제 못 읽을 것 같아요. 지금 사사기인가 거기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사기부터라도 지금 읽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의무가 아니라 난 설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음식은 끼니 때마다 그냥 잊지 않고 찾아 먹는데 성경은 이게 매일의 양식인데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데 먹지를 않아요. 성경은 또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같다. 나침판이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벨트와 같아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를 안전하게 메어주는 안전벨트, 이게 성경이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어떤 거를 좀 해볼까? 작년에는 40일 동안 태신자를 위한 기도문 그걸 했는데 이번에는 성서박물관 한번 가보자.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얼마 많이 등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 한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된 비록 쪽복음이긴 하지만 성경을 들고 왔고, 그리고 한국인에 의해서 자생적인 교회가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한글로 우리가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됐냐 그랬더니 일단은 만주에서 번역이 됐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두 군데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 옆에 있는 그 존 로스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이라고 해갖고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쇠사슬로 쭉 메어갖고 외부와의 접촉을 그냥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거 세국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국경 지역에서 조선과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이제 막 인삼 팔려고 왔었던 그 개성 상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만났었던 사람이 이응찬이에요. 이 사람도 인삼 장사였었는데 배가 이렇게 파손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까지 전염병을 잃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어학선생으로 들어가요. 이응찬 얼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갓 쓰고 있는 사람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갓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요렇게 요 무슨 모자야라고 그래요, 그거? 그거 쓴 분이 서상윤이라고 하는데, 서상윤. 난 빈이라고 할 뻔했네, 그냥.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879년에 백홍준과 함께 이응찬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 1879년입니다. 1879년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한국의 최초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1879년. 백홍준과 이응찬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한글로, 한문으로 된 성경입니다.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일반 백성들도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1882년도에 최초의 한글 낙권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쪽복음이에요. 누가복음만 있는 요거를 번역해 갖고 한국으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따리에 탁 싸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1883년 황해도 장현에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우리가 소렉교회라고 해요. 솔렉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언제 들어오냐? 공식적인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우리가 공식적인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이 교회는 1883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1885년도에 그리고 성경이 들어오니까 참 쪽복음이지만, 그리고 1882년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이 사람 좀 양반 같죠? 예. 이 사람이 들어와 일본에 가고 일본의 농학자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던 스다 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이렇게 보니까 족자에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저 말씀 좋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 스다센이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신사로 갔다가 숙소로 들어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1883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아까는 1879년도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1883년도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이수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귀골이 장대한 두 사람이 등에 보따리 짐을 지고 앞에 나타났어요. 이수정 앞에.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게 무슨 책이요? 그렇게 묻자 이 책은 당신 나라 사람들 위해서 아주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생명의 책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이게 바로 성경이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요. 미국 선교부에 한국에 지금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호소문을 보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마가복음 션언에, 마가복음, 아까는 누가복음, 존 로스는 누가복음,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1885년도 2월 2일에 감리교 선교사에 있었던 아펜젤로와 그리고 이제 장로교 선교사에 있었던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제 경유지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85년도 2월 27일 날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가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그 선교사들이 손에 갖게 되죠. 제가 이번에 우리 훈련생들하고 8월 달에 요코하마에 있는 여기를 갔다 오려고 그래요. 아펜젤로하고 스크랜튼에 대한 흔적들. 스크랜튼 2호학당 이렇게 세운 사람 아닙니까?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여기 가봤으면 좋겠어요. 일본 뭐 멀지도 않으니까. 요코하마하고 도쿄에 개신교 순교 터가 있고 요코하마 이런 선교사들이 머물렀었던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일본에서 1885년도 4월 5일 날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뭘 들고 오냐면 요 이수정이 번역했었던 마가복음 요거를 들고 옵니다. 이번에도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참 선교사가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근데 주한 국제성서 박물관에 가면 존 로스 누가복음 영인본, 마가복음 이수정 요거 영인본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파피루스, 필사 사본, 양피지 성경,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필사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얘기하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먼저 지금 구텐베르크가 성경 복사본, 구텐베르크의 성경 복사본, 독일어로 번역된 루터 영인본, 그리고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 한 15,00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애들한테도 되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풍요 속에 있으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가까이 있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진짜 소중한데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성경 너무 많지. 정말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휴대폰에도 그냥 무료로 성경 다운받을 수 있고, 뭐 듣기 성경도 있고 보기 성경도 있고, 너무 흔한 책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요, 이 책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산국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구하기 어려운 책. 그러니까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저 시골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까 다 베껴 쓰는 거 아닙니까? 다 필사성경. 바보지, 이 필사성경이. 중국 공안당원에 언제 이 성경책을 빼앗길 수 없어갖고,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도들이 한 장씩 외우는 거야, 그 장을. 그래서 통째로 외워서 살아있는 성경 한 권이 완성되는 거. 이 종이 뭉치가 아니라 몸에다가 성경을 새기는 거죠. 자기 몸에다가 암송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소지할 때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기 북한. 탈북민들의 간증에 따르면은 이거 발견되면 그냥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읽는데, 이 성경이 쌀 한 가마하고도 바꿔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진짜 하늘의 만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뭐 하나도 안 귀해. 어디에 그냥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있었던 잡족들이 나오는데, 만나를 먹다가 1년 정도 먹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지루해서 고기 달라고 불평을 하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꿀 섞인 과자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받았었던 은혜인데, 당연하게 받았었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 설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만났었던 그 첫 마음, 오늘을 사는 것도 오늘 첫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대한 설레임,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은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결국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지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만나를 줬냐 그랬더니, 만나만 먹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뭘 시간이 없어? 뭐 핸드폰 쳐다볼 시간이 있잖아요. 맨날 손가락으로 그냥 핸드폰 그냥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담백한 성경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 이거에 그냥 만족해갖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 성경책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기갈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에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그래야지 배부를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공산국가에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 지하교회 성도들 이거 하나에 목숨 거는데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 널려져 있어요. 생명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후 흔했기 때문에 만나,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 그거 먹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북한 성도들 진짜 이거 죽을 각오하고 읽고 있는데 성경을 몸 통째 외워서 몸에다 새겨놓는데 우리는 침대맡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어딘가에 모르는 창고에도 수셔박혀 있고 정작 가까이 있지만 펴서 읽지는 않아요. 익숙한 은혜에 중독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경칩이 뭐라 그랬어요? 잠에서 깨는 천둥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불방망이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어야 돼요. 이번에 주한성서 국제박물관에 가보면은 성경 한 권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파피루스에다 뭐 성경 쓰는 체험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번 좀 갔다 와서 말씀을 내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쓰다가 설교 반이 지나갔어. 이거 쓰다가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항상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20km 떨어져 있었던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살라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어디? 파포스라고 하는,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납니다. 로마 총독이었고, 그 로마 총독 옆에 가고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뭐 미래도 점쳐주고 그러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바예수. 이 사람은 유대 거짓 예언자, 그렇게 얘기해요. 마술사,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 이거예요. 그 총독 밑에서 예언해 주면서 뭐 얘기해 주는 사람.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에 관심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 듣기를 원했는데 요놈이,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그거를 들으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와 권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적을 하죠. 대적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노려보면서 주목하여 봤다 그러는데, 내 속임수 악행으로 가진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자 갑자기 바예수의 눈에 그냥 이렇게 안개가 탁 씌어지더니 앞을 며칠 동안 보질 못했고, 한 발자국도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깜짝 놀라요. 누가 보고? 서기오 바울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바울 일행이 이제 소아시라로 가기 위해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뭐라고 나와요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탈 때까지만 해도 항상 그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서열이 바나바가 앞에 있었고 그 뒤에 바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 바나바의 이름이.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해서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인 다소에서 숨어 지내다시피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 앞으로 끌어낸 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나를 믿듯이 이 사람을 믿어. 내가 보증할게. 그러면서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고 1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진짜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울은 그냥 고향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딱 사라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바나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땐 엄청 기분 나쁜 얘기지. 신앙적인 연륜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사울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인데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라졌다. 정말 주연될 사람인데 조연으로 사라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주연하고 싶지 조연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 주인공하고 싶지. 실제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은사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내어줬어요. 이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은 참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연이었다가 조연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이라는 게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서 자기 이름이 앞에 있다가 뒤로 가면 기분 나쁘지. 뒤로 가면은 목소리를 내다가 자기 목소리가 안 통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세운 사람이 나보다 앞에 있어. 그리고 내 이름은 사라졌어. 그러면 사람은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지금 바나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바나바의 리더십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안디옥 교회 5사람의 지도자들이 나올 때는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 이름이 맨 꼭대기 뒤에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박해를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들였을 뿐만 아니라 저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까지 잡아 열심히 어떻게 특심이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180도 변화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성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추진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도구로 딱 적당하다. 원래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 이게 전쟁터와 같잖아요. 하다못해 이 전도지 하나도 받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그런데 야, 네가 앞서가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앞서게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보조 역할을 하고. 근데 만일 바나바가 어디서 감히 나보다 앞서려고 해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는 벌써 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 좋으냐 나쁘냐, 난 둘 다 좋다고 봐요. 근데 나는 바나바가 더 좋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옳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싸울 때 바나바는 사람을 위해 울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향적으로 나가서 전도했고 또 그 바나바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 일으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사람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팀이었어요. 이것을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사무엘상 7장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때 다윗이 뭐 갖고 가요? 사울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요. 그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사울 왕이 죽으면은 왕위 수위 1순위야. 그런데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딱 나타난 이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그런데 요나단은 경계를 하지 않아요.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왕이 서요 1순위였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거를 행동으로 보내줘.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게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었던 겉옷, 왕자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활도 띠도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너에게 주겠다.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나단에게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참 이렇게 하기 힘든데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으로 생각해서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요나단과 바나바 같은 사람 필요한 시대이죠. 사울은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등용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근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블레셋과 이제 작은 전투에 나가면은, 전쟁하고 돌아오면 다윗이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막 이렇게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여자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노래 소리를 사울이 듣고선 사울의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여자들이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노래를 부른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들은 사울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 심기를 건드려 갖고요,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18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지. 뭐 자기가 왕인데 자기 신하가 더 높임을 받으니까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아랫사람이 더 높임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3대 뒤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에 실망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작게 여길 때 머리가 되는 거야.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면 첫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모든 지파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사울왕과 바나바, 요나단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사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했고 요나단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이 바나바가 바울의 은사가 선교하기에 너무 적당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작아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용서.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다. 참 바나바 따면 딸수록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 바나바가 겸손하기 힘들잖아요. 작은 일하고도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신앙의 맨 마지막 열매는 내가 생각해 겸손한 거야. 겸손.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소리 커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말 많이 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근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자의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잠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그래서 겸손은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에베소 3장 8절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은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나는 정말 작은 자이다.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참 겸손해지게 되죠.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 마음.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행동도 나오고 좋은 말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비워야 내 안에 다른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워야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스스로 비우려고 하면은요, 내어주면은 오히려 사람과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 이거 못해서 우리가 항상 싸우는 거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즐겁게 심리를 가는 인생. 이렇게 어디서 뭐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오늘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 누가 갔다 와.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사람하고는 시비가 안 붙습니다. 왼뺨을 치라고 그랬는데 오른뺨 대는 사람에게 무슨 시비가 붙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경칩인데 깨어야지. 지금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사순절 말씀에 가까이 하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진짜 이런 나라 없어요. 그냥 경제 성장도 금방 하고, 복음도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선교사보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자기 나라로 선교도 나가기 전에 들어온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넘쳐나요. 북한 성도들 목숨 가지고 이 성경을 지킵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한 은혜에 중독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하찮게 여겨. 그냥 어디에서 그냥 먼지에 쌓여 있어. 주일날 올 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가 먼지 털어놓고서 이렇게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릴 때 비로소 영적인 기갈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안전벨트라니까, 매일의 양식이라니까, 이게 나침판이라니까요. 그리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바나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나바와 사울 이름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바나바의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이 가려졌어요. 바나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참 대표적으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이 노랫소리 때문에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허비하잖아요. 내어주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래야지만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리도 빼앗기는 것이다. 내어주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바나바는 전도의 현장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빛나는 조연 역할도 잘하고, 신랑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었다. 내 곁에 지체가 나보다 칭찬받을 때 시기하는 사울의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바나바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의 이름이 가려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생동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게 해주시고 익숙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보다도 빛나는 조연의 마음을 품고도 바나바의 길, 그리고 요나단의 길, 세례 요한의 길을 가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